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뜻을 품으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마침내는 온전한 구원과 영광으로 드리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속에 이 말씀들을 과연 그러하다고 하는 믿음과 감동과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신비로운 뜻에 감격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참 복된 자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참 귀한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이제 1장 1절부터 그 몇 절만 보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사실 이게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아모스가 본 말들, 우리가 뭘 받았다 그런데 마침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찌됐거나 좀 다른 어떤 예언자들과는 조금 다른 식의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예레미야가 어디 살았고 그 출신 배경이 어디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다다다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해진 것만 그대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성향이 어떤가 이런 것도 이제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아나돗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아닌 사람을 지지하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유배를 간 데가 이제 아나돗입니다. 이 아나돗에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류 제사장의 그 메인 라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쭉 역할을 한 것은 소위 사독이 이제 거기 제사장의 줄기를 이어갔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밀려가서 이 힐기야, 예레미야 이게 다 이건데, 이제 이 사람의 저 위 조상 중에 하나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는 원래 이스라엘 땅 중에서 실로라고 하는 데서 제사장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기가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어떤 예배처였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처니까 여기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로가 완전히 그냥 그 영광된 자리에서 이제 내려앉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실로의 제사장 하던 가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어디 그죠? 아나돗에 쫓겨와 있는데, 이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조상 나름대로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도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앉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유다 백성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두 개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건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실로의 전통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실로도 영광된 자리에서 내려앉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못하려는 법이 없다. 뭐 이제 막 그런 어떤 좀 상대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한 사람 뭘로 유명했냐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종교도 회복하려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학자들의 생각은 그것이 현재 그 신명기, 구약 신명기의 내용이 이거 핵심을 이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갖고 그 두루마기에 나온 대로 이제 종교를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유명한 이제 개혁을 벌이고 있다가 이제 자기도 힘이 있으니까 이집트랑 대항해서 싸우다가 이제 느고라는 데서 죽고 맙니다. 갑자기 609년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제 좌절되고 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당시부터 이제 예언을 시작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예레미야 뭐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군데군데 이제 가면서 보다 보면은 2장 13절에 2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 그 조그만한 개울 같은 요단강에서 나오는 물 외에는 뭐 땅을 파면 좀 나올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면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을 저장하는 방식, 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강이라고 하는 건 와디라고 해서 물이 비가 확 쏟아질 때는 그냥 확 쏟아내리다가 비가 멎으면 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소위 건천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가둬놔야 이제 필요할 때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턴을 팝니다.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물을 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둘째는 시스턴을 팠는데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파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뭐 우상을 섬겨서 샘으로 삼은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건 뭐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끔찍한 일인데 그걸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하늘이 이걸 보고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뒤에 19절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악한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걸 보고서 깨달아라. 첫째는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이것의 이제 결정판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그 소위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그냥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먼 데를, 그러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뭐 그렇게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뭐 이렇게 혐오할 만한 대상이라고 예수님은 그냥 가도 먼 데로 떠났다 그래요. 그냥 받자마자
받자마자 먼 데로 떠나면서 자기 이제 독립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독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 나라에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살다가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치는 이제 돼지 같은 걸 이제 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상황을 어떻게까지 묘사하냐면은 돼지가 먹은 것을 먹고 싶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이 거기 이제 정확히 원문들은 He came to himself.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떠난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떠난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얘기가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 인간으로서 악한 것인가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게 뭐 지옥이다 하는 그 자체를 그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IMF 사태가 났을 때 그 미국의 카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엔 뭐 여기 실업자가 뭐 그냥 파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 사는 게 저런가 하는데 와서 아무 손을 받아보니까 괜찮다고 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카툰을 그렸는데 고층 건물에서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I'm okay. 뭐 한국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좀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매일매일 그저 거짓되게 살면서 그냥 뭐 이웃끼리 그저 뭐 서로 그냥 생존 경쟁이다 하면서 내가 저놈을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또 뭐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건데 정작 인간들은 본인들이 뭐 그렇게 뭐 이게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이것은 이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죠. 어떻게 말하자면은 뭐 때려도 헛수고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2장 27절에도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참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하나님 쪽을 향해 있어요. 근데 막상 가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책은 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그렇게 안 잡는 것처럼 등은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와서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33절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 데 능숙하다. 경험받은 장녀도 너한테 와서 한 수 더 배울 정도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뭐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구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그냥 뭐 불이 나도 좀 뭐 스프링클러나 뭐 다 돼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면서
인생이란 게, 세상이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하려고 돈 벌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벌써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빈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엄청난 빈부의 차이는 결국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짜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누려야 마땅한 것을 네가 수를 써가지고 너한테 가져와가지고 네 재산이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지금 문제로 삼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나중에 아모스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언자들의 그 사회의식이 어떤 걸 보세요. 그때 그 아모스의 눈에 띈 것은 좀 미안합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좀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좀 가져와. 우리 조금 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좋은 거 먹자. 그것 때문에 너는 지금 조금 더 즐겁게 먹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그 사회에서 기득권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을 억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아모스가 그 여자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들아, 뭐 그러면서 그냥 아주 혹독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야, 집에 돈 있으니까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겠는데 그게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그러나 그 사회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양심을 갖고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구약 시간에는 아모스를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는데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듭 나오던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수치가 확실치 않겠지만 그 당시에 뭐 전 세계 에너지의 60%를 미국이 쓰나 뭐 그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을 켜놓고 간 데마다 그냥 뭐 학생이 하나도 없어도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 겪는 것은 저 제3세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조금씩 가져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루에 1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1불이 없어서 80점밖에 없으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책들을 윤리학 시간에 자꾸 읽히니까 그 미국 애들은 또 좀 순진하잖아요. 이 윤리학 시간에 어떤 여자애가 손을 들더니 자기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은 내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죄악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또 윤리학 교수가 그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윤리학 교수가 그거 맞다고 그러면서 그게 회개하라는 소리라고, 이게 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윤리학 교수는 사실은 자기도 이제 신학교에서 윤리학 가르치고 와이프도 병원에서 너스를 했기 때문에 수입은 꽤 되는 사람인데도 미국 집마다 다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창문마다 겨울이면 다 비닐을 치고 3가지 볼 일이 있지 않으면 자기 차를 안 갖고 나가요. 3가지 볼 일이 있을 때만 차를 갖고 나가고,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한테 종이 나눠줄 때도 꼭 이면지를 쓰고. 그런 사실 그때 내 생각은 나도 뭐 논문 쓰려다 글 쓰려다 보면 쓸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면지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수는 자기가 이면지 쓴 거 우리한테 나눠주니까 자기는 이면지 해결이 쉬운데 근데 하여간 뭐 그런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뭐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사회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이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러니까
이제 3장 6절서부터는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고요. 3장 6절이 그겁니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니까, 높은 산마다 무슨 나름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엉뚱한 것에 절했던 거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나온 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아주 예레미야의 참 그 칼 같은 표현, 얼굴은 나에게 하고 등은 나에게 돌린 것과, 아까 말한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난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자책만 할 뿐 돌이킬 생각은 실제로 없으면서, 여기서도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고는 이건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3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내 마음까지도 내가 고쳐주겠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유다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진심, 중심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너의 삶에서 나타난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삶이 따르지 못하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의 그겁니다. 5장 1절, 2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것을 이제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장 30, 31절 또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는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그걸 또 나의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니 문제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6장 6절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옛날 이제 성을 쌓았으니까 그 옆에를 흙으로 이렇게 쭉 쌓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쳐들어가는 게 공격 전술인데요.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 탄압이 다른 탄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내가 사회적인 어떤 연줄이 있고 백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게 없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입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그래서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것은 말하자면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서는 자리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이 고작 이걸 수가 없다라는 생각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경고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데거든요. 뭐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면은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올 때 이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럼 일본이랑 더 손을 잡아야 되나, 미국이랑 잡아야 되나, 중국, 고작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지금 너희가 깊이 병들었다고 하는 어떤 경고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저 뒤에 13절 다시 보십시오. 힘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심지어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그래야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유지되겠으니까 예언자와 제사장은 듣기 싫은 소리 했던 자기가 가진 이 직책마저 뺏길까봐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That's fine.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그저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저 선교 열심히 하고 예배당 열심히 짓고 괜찮습니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가던 길을 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뒤에 16절이 그거거든요. 바로 16절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게 과연 정말 내가 잘 되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너희 영혼에 지금 쉼이 없으면서 그 쉼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너희가 깨닫지는, 그냥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스탑해서 멈춰서서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이제 살펴보고 물어보라고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수고를 멈추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He came to himself 한 거를 연습하는 게 이제 안식일날 하는 거거든요. 제 정신이 한 번씩 이제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와서 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가톨릭은 200년이 넘었고 개신교는 100년이 넘었대는데 정말 안식일을 누려본 일이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본 일이 있나? 그냥 주일날 와서도
뭐 그냥 정신없습니다. 뭐 회의하고 성경 공부반 들어가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루를 푹 쉬면 교회 일에서부터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진 피러슨 같은 사람이 자기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밖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안식일에 대한 자기 생각은 안식일에 할 건 두 가지. Pray and play. 예배 드리고는 가족과 편안한 데 가서 쉬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교회 회의도 없대. 그러니까 하려면 평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교회 와서 모여서 뭐 회의하는 거지. 안식일 쉬어야 된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면서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필요한 거기도 하면서 목표이기도 해요. 안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켜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내 사업도 크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가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듭 말씀해 오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으나 너희는 그때마다 싫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6장 26절에 보면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뭐 29절 저 뒤에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에게 고통을 줘봐도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가 않는다. 뭐 하여간 참 이런 뭐 엄청나고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을 이제 거듭 전하는데요.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뭐 하나라도 듣는 사람이 없고 또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저 백성이 제가 말씀드린 거로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그냥 미친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뛴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게 과연 그렇겠구나 하고 어떤 경계를 받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그냥 해보는 말씀,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런 말은 신경을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너희는 차라리 내 말 아예 사그리 무시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받아들이든가 할 것이지 그냥 신경 쓰이는 말씀 정도. 나중에 뭐라고 하면 부담이 가는 말씀 이 정도. 부담이 가는 그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이제 대듭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말하자면은 주님의 말발이 너무 세셔서 뭐지 그런 식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레미야의 참 장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질문을 이제 내놓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보십시오. 그 인간들은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들과는 달리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좀 저렇게 평탄하게 가게 두지 마시고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주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에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거 그렇게 일일이 다 관여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 그런 것도 못 견뎌내면, 그 정도도 못 견뎌내면 정말 무서운 시험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네가 고작 그 정도로 살려고 내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리까리하고 훨씬 더 컨퓨징하고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닥쳐올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네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챌린지가 없는 것, 하나의 말씀대로 그냥 어디 가서 하면 사람들이 금방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죠? 이 교회에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데만 교인들이 꽉꽉 들어차고 좀 이상한 복음 같지 않은 설교를 하는 데는 교회가 한꺼번에 싹싹 비워버리고, 이런 데서나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진 피러슨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처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평범한, 보통 사람이 신앙 정도에서 만족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표현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C.S. 루이스가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기 다 그렇게 꼭 교회가 아니래도 어디 가서 지금 지하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쿨쿨 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 그 모습을 잠깐만 봐도 소스라치게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흉악한 존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꿇어 엎드려서 예배하고 싶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존재지 그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든가, 자기만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돌아 자기만을 보고 움츠러들어서 어느 구석으로 봐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 보고 싶은 모습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거죠. 벌써 한 20-30년만 참 고귀한 뜻을 가지고 산 사람과 자기만 알고 산 사람은 20-30년만 지나도 그 사람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C.S. 루이스가 그게 한 100만 년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평범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거보다 더 나은 죽어서는 이제 천국가 살면 되지.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든가, 뭐 어둠의 모습을 가지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작 네가 당하는 그런 혼란, 그런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한다면 정말 내 가장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럴 수가 있어? 이걸 견디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견디지 못할 때 예레미야가 결국 하나님께 나가서 대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룩한 뜻을 품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까 이제 말한 worthless, 내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기는 해도 영양가가 없는, 가치가 없는 말이 되고 만다. 그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somehow 어떤 식으로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는 말, 귀한 말입니다. 그야말로 귀한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설 때 네가 나를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내 대언자로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은 안 했지만 예레미야가 당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저 뒤에 나중에 아모스도 그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거짓 예언자의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예언을 가지고 바빌론에게 너희가 지금 끌려가게 된다. 결국은 가서 70년이 있어야 오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 땅에서 잘 살아라. 그 땅에서 포도원도 사고 사업도 일으키고 그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 땅이 번영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거하게 될 기한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 생각해보면 반민족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다른 하나니안가 하는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이제 멍해를 받았던 걸 이제 자르면서 하는 얘기가 2년 있으면 돌아오게 된다.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니아를 이제 죽여버리시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 그 거짓 예언자, 그 23장에 그 하나만 이제 보고 마십시다. 23장에 보게 되면은 23장 13절부터 보세요. 뭐 좀 길지만 좀 읽어봅시다. 9절서부터 보세요.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뭐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도한테 추잡한 짓을 하고 교회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그 13절, 북왕국 이스라엘은 미리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일찍이 북왕국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없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바알이 뭐냐? 바알이 예수님 때에 오게 되면 이게 만몬입니다. 만몬. 재물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내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저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고 천당 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저 우리 공로로 천당 갑니까? 그저 예수님 공로로 천당 가죠. 그냥 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도와줍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 그들이 죄악에서 떠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인간들이 그들이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언자들에게서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죄악을 조장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아서 사실 이제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크게 보아서 소위 이제 영광의 신학입니다.